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유리판처럼 온전하게 내어드려 우리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나약한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로 더 나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입술과 마음속에 항상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 올려드리는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듣는 귀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이렇게 요약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집 안에는 그러니까는 이교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신앙 이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교도들의 신앙에도 정직이라는 부분을 다룬다는 것이, 정직에 의해서 규칙을 따라서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강압적으로 빼앗거나 또는 속여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에게 관계없이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골탕 먹이거나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은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뿐만이 아니라 진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중상모욕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자를 미워하되 그들이 인류의 수치와 사회의 전염병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내용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실상은 또 더 나은 그리스도인, 이 부분을 더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이런 이교도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윤리적, 이런 정의 이것을 가지고서 내 신앙이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신학적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이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저 대단하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교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신앙일까? 정말로 정도를 가고 있는 거룩한 신앙일까? 구별되어진 신앙이 맞을까?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가 기뻐하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가짜 신앙은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된 것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고 짧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날의 슬픔과 수고로 가득 차 있는 이 신생이 신속히 날아가는 이 날들에 언제 갑자기 주님을 만날지, 우리는 70이다 80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날도 신속히 가는 이 날들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을 따라가면서 내 믿음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천국에 갈 거야, 문제없어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거짓으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을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좋아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한번 점검하고 바른 신앙으로 방향을 잡아 주님이 빗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가짜 하나님, 자, 이건 언제 만드는 걸까? 첫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만듭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 나라에 7년이라는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 애굽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는 그 땅에 많은 이들에게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문제없이 7년이란 기근에 도리어 퍼주는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새 왕이 접근했어요. 이 새 왕이 새로운 왕권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태어나자마자 두려움에 근심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중에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날강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죽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손 놓고 그냥 지켜봐야만은 참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된 노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신음소리 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일이 너무 고돼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가면서도 너무 지치고 절망하고 그들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음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고통하던 때 신음의 소리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 애국과 이제 정을 끊었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 모세를 애국으로 다시 보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하나님인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렇게 행하였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때는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은혜를 주셔서 광야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냐면은 그들은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구원과 해방을 겪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애국 군대가 뒤에서 따라올 때 그들은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삼키려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또 조아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서 불평과 원망으로 또 일관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었고 그들은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깨우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3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요. 항상 신이 주체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을 자기가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주체할 수 있는 자기 주관적인 이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뭘까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바로 송아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기간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 부숴버린 거예요. 5번째 신앙의 이 종살이 중에서 5번째 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가 바로 가축의 돌림병으로 가축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가축이 뭘까요? 이 가축이 바로 소의 신. 그러니까 이 애굽에 만연되어진 신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황소신 아피스, 어머니 여신 하토르, 다신의 상징인 무네비스, 머리와 뿔을 가진 여왕 이시스, 다 모두가 소와 관련된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했는지 원망했는지 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항상 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생산해내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주도하는 신이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알만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상실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9장에 이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일러주시는 이때쯤에 모세는 이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이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라고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하나님은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폐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놓고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순종이란 이름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신이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만들어온 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떼놀더라. 여러분 여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아론이 공포했을 때 내일은 어떤 날이라고? 여호와의 절기라. 이 원뜻이 뭐라고요? 제가 써놨죠. 여호와를 위한 엄숙한 절기야. 엄숙한 성일이야. 거룩한 날이야. 거룩을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그 곳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뛰놀더라 라는 말이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놀더라라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들의 즐거움이에요. 자기 쾌락이에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자기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용하는 것을 보면은 쾌락, 자기 만족, 자기 기준. 그들은 결국 이 신을 만든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제 마음에 충격이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한대요. 아니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성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주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바쁜 만큼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떤 문제만 딱 발생하면은 10가지의 재앙의 경험도 잊어버려. 문제가 조금 나타나면 홍해의 경험도 잃어버려. 문제만 나타나면은 지금 금세 먹었던 아침에 먹었던 만나의 은혜들도 잊어버려. 내일이면 안식일이라 야 내가 하나님이야 분명히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산해내고 하나님이 그토록 부수고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야 이것이 우리를 건져내셨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벌써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송아지를 이미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난 너희를 몰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왜 이를 갈까요? 왜 슬퍼하게 될까요? 나는 문제없겠지, 괜찮겠지,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모른다는 말에 그들은 슬퍼서 분노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가짜 하나님 만들까? 자기 신앙이 아닐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한번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목이 말랐을 때 물을 터지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체험했던 모든 체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모세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경험되어진 순간순간을 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되지 않고 누군가의 강요되어진 누군가에 의한 신앙 이런 수동적 신앙을 가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해서 기도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기도할 대상은 누구예요? 먹거리 앞에서 기도할 대상은 이들입니다. 목이 말라서 지쳐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을 때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모세한테 분노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모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전가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르고 그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를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 들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에 올라가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돌판을 받아서 온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더 깊이 있게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심히 큽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하나하나마다 그냥 지나쳐 보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신명기 9장에 또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세의 백성이 돼버렸어요.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그들에게 명령했대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여지지 않으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그때 나의 행동 양식들 이것들이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보통 신학자들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제1 이사야라고 그래요.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 그러고 마지막 이제 56장부터 끝까지 이제 제3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은 유다의 몰락을, 2는 포로기 시대를 말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분이 폴 헨슨 주석을 빌려서 이런 이사야를 세 부류를 다시 세계관으로 소개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1 이사야를 율법적 세계관, 잘잘못을 따진대. 야, 마당만 밟지 마. 야,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들을 잘잘못을 따지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무너지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하냐면 은혜의 세계관,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격도 필요 없어, 조건도 필요 없어, 누구나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3세계관은 뭐냐면 제3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와 책임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포로기 귀환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한 명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역사적 정황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세계 세 번째 말하는 세계관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 자유의지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숙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책임이 뒤따르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 몰라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자, 우상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 만들잖아요. 학개서를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줬더니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자기 집 짓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향락과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에 가서 말라기서에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들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일러줬어요.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들이 어때야 될지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름 온 것이나 이런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삶의 자리에 딱 가져다 놔줬어요. 그렇도록 염원하던 일들을 다 성취해 줬더니 그들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냐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종보다 못한 개념상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이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숨어버립니다. 왜?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은혜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뭐든지 먼저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은 채도 안 하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우리가 이만큼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이만큼 내 자유를 가지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누리고 이랬습니까? 우리는 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정말로 앞서 말했던 그 이교도인들보다도 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 그들은 잘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니 너 가난하고 눈멀었어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들은 어떤 모습이 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은 그의 삶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는 악한 영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당연하게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지금 이 순간도 변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나는 괜찮아, 라우디아게 성도처럼, 히브리 성도처럼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게으른 신앙으로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우침에 변화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물어보세요. 그럼 얘기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도망하였던 미디안에 있는, 광야에 있는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누구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러, 오라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 누구예요? 너희에게 보냈다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어. 자,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 믿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과,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아닙니까?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가짜 하나님 만드냐 하면은 현실이라는 자리예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린 무시하지 못합니다. 현실이 살만해요? 죽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 현실을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 처음 가본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보는 곳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처음 가보는 시간이에요. 조금 이따 문 열고 나아갈 때도 처음 가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먹는 것을 고민하고, 또 마실 것을 고민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단의 그런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인생의 광야에 가면은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나 가나, 가정에 있으나, 주변에 있으나, 일터에 가나,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보면 광야 같아서 항상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허다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광야 앞에서 그게 못마땅해요. 괜히 하나님 탓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이전이 괜히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억이라는 것을 사람들 다 아름답게 꾸며요. 그렇죠? 그래서 옛사랑에 대해서 야, 첫사랑은 그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그래요. 그럼 그 첫사랑이 성취되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야, 그래, 첫사랑이라서 괜찮아, 문제없어, 아,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주님을 잘 따라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게 처음에 기뻐했던, 감격했던 마음들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직면하면 항상 사람은 과거를 회귀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여러분,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여기 어떻게 얻은 거라고요? 값없이. 미쳤어요, 미쳤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고 그곳에서 고생할 때 진짜 개고생 아니었어요?
그 노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 실제적 상황들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잊어버립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도 사실은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살아가는 날들, 이전의 삶의 현실은 사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바뀐 건? 내가 달라진 거지. 하나님을 구주로 섬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라는 이 엄청남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 마실 것이 없는 거, 또 태양볕 아래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자꾸 길을 잃습니다. 성경의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이란 시간에 이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두려움이에요. 모세가 사라졌어.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던 이들, 모세 하나님으로 살았던 이들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현실의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생각한 것이 고작 송아지 우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실의 불안감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그때가 찾아야 될 때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났자. 자,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디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의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각이 안 돼요? 돌판은 어디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라 그래. 그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은 뭘까요? 원어로 보면은 명령하다, 지도하다 또는 임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도하셨어. 어떤 걸 지도했다고요? 10가지 재앙이 뭘 죽이는 거라고요?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힘없어. 별 볼 일 없어. 이걸 일러주셨어요. 홍해 앞을 건너실 때 하나님께서 뭘 일러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알려주셨어요. 말에 쓴물을 있을 때 그들이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서 단물로 바뀌었어요.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일러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어요? 안식일을 알려주셨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 이미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셨어. 근데 이 시내산에 이르렀더니 이들이 지금 모세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동안 지도하시고 이끌으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어. 이 불안감에 육체적으로는 반응할 줄 아는데 영적으로는 반응할 줄 모르는 죽은 영혼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뭘까요? 이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너에게 왜 그 광야로 인도한지 알아? 눈을 들어봐. 구름 기둥이 있잖아. 불 기둥이 있잖아. 이 광야 인생 같은 이 곳에 이 현실이나 아픔 앞에 정말로 절박함 속에 어떻게 살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이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벗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여기를 현실로 바꿔보세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벗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현실, 주님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현실, 이 현실에 내가 서 있네. 인생의 이 결핍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만들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때 바로 이 현실이, 이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만들고 더 찾게 만들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그들의 길가밭, 이런 밭을 말해요. 환경들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는 다 좋은 밭이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라는 그 길에서 수많은 시험거리와 수많은 새들이 날아들고 가시의 기운에 죽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그 돌짝밭,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갈아엎으면 돼. 우리에게 갈아엎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현실이 자꾸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 주저앉아지고, 여러분 그 시험거리에 이미 사탄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잡아먹을지 모르지만 그 불안감 속에 해내야 될 것은 다름 아니에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님 되는 그곳, 바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언제 만든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언제 만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을 때. 여러분, 아들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과거의 은혜들도 다 상실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힘겹고 불편하고 지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마지막에 이 현실의 아픔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문제없어라고 아버지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몸으로 온 인격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깨우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현실이라는 이 광야에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